안녕하십니까.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을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11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제까지 해서 출애굽기 안에서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성막 관련한 내용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언약을 맺은 후에 십계명 등의 율법을 받았었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말씀하셔서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이 임할 그 임재할 성막에 관한 지침들을 세세하게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도중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오늘의 금송아지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러라. 여러분, 이 한 구절만 읽어도 백성들의 불만이 글로 느껴져서 참 뭔가 무섭고 두렵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섬뜩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류의 대사와 생각은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내뱉는 말들과 너무나도 똑같아서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사건의 발달은요. 모세의 빈자리에서 시작되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는 인간의 끝없는 그리고 탐욕적인 그 더러운 이기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배신 사건입니다. 이는 아무리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손에 쥐어 주었어도 지금의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태세 전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얼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만 들어주시면 정말 뭐든 다 하겠습니다 라고 가끔씩 말하잖아요. 이번만 들어주시면 예배도 정말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헌신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이런 고백들은요.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요. 믿지 않는 정말 악질적인 인간의 거짓말인데요. 이런 우리들과 말만 다를 뿐이지 지금 현재 백성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또한 고대 근동에서의 송아지나 황소는 다산과 더불어 강함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도요. 능력의 황소, 승리의 황소라는 별칭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애굽의 논리,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된 백성, 인간 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런 모습들과 행동들은요. 10절에서와 같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러니까 즉 심판을 면치 못하는 치명적인 실수이자 잘못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 주어진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의식주의 여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죄된 본성의 역행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집요하게 붙드느냐의 싸움이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키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내가 주가 하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가 내가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거나 심판을 받게 되거나 이러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 remember라고 하죠. 다시 member, 구성원.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 다시 하나님의 구성원이 된다는 그런 작업으로서 결코 믿는 자에게 있어서 생략할 수 없는 신앙적 실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요. 복 있는 자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묵상하다는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것인데 말씀을 넘어서 주가 하신 모든 일들을 내 일상에서 읊조리고 기억하는 것이 복이며
그렇게 기억해내는 작업을 목숨 걸고 할 때에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는 이 같은 섬뜩한 사건을 내 손으로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라도 큐티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이 말씀에 노출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기억력이 좋아서요. 따로 그렇게 안 해도 머릿속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도요 끄집어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하느님의 기억은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억하고 있어도 집요하게 이것을 기억해내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결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훈련하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노출됨으로 말미암아 기억하는 훈련이 없으면 그것을 다 지워버리는 게 그들의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손목에 그리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 교육을 가르치는 겁니다. 한편 10절에서는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진노해서 이들을 진멸하고자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했듯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들을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 중보하게 되는데요. 그 심판을 막아달라는 이유로서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다고 이렇게 조롱하는 듯이 말하는 것이 자기는 두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얘기만 들어보면 참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도 설득이 되었는지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면한 것은요 이들에게 어떤 용서받을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모세의 중보와 오직 하나님의 자비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현대판 금송아지 사건을 매일같이 일으키면서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니까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일으키지 않았거나 내가 어떤 용서의 조건이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선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누군가의 중보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낯두껍게 살아있음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평안이 아무 일 없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면 내가 잘해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 때문에 혹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누군가 때문임을 알고 항상 겸손하게 하루를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의 중보 또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음을 알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 내 상황 때문에 재빠르게 사람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때마다 주가 내게 하신 그 모든 기적과 자비들을 기억함으로써 주를 아프지 않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의 내 평안이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과 그 누군가의 중보 때문임을 깨닫고 항상 겸손하게 내 지금의 상황에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자 재빠르게 모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백성들을 보며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까먹고 주와 대척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때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다시 주의 백성, 주의 구성원이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뭐 같은 사람, 내가 어떤 조건이 좋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자비와 중보 때문임을 깨닫고
내가 선자리에서 항상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